감당합니까? 또 나가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가 또 하나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4장에서는요, 이제 3장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새로운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4장 1절에 이 일 후에 이제 또 다른 계시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시선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요한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상의 교회에 머물러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을 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 열린 문을 통해 하늘 아래 그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올리시죠.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시간대에 이루어집니다. 지상의 교회에 보면 어떻습니까? 7교회, 물론 칭찬도 있었지만 수많은 책망의 모습, 연약한 모습,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지요. 그와 동시간대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천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올려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이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공간 위에 실제적으로 하늘에 열린 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저 천상에서도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예배는 뭡니까? 열린 문을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요한 사도가 그 소리를 듣고 또 음성을 보면서 보라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이 요한 사도의 이 벅찬 감동이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시선을 하늘로 돌리실까요? 지금 요한 사도가 있는 그 땅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다가 뭐 한 겁니까? 핍박당하고 유배지에 떨려와서 밤모섬에 있습니다. 그 척박한 환경, 물도 없고 고된 노동만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주께서 계시를 통해서 지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소망이 되시려고. 그 현실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늘에 완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그 하나님이 열린 문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요한 사도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4장에서부터 쭉 끝까지는 뭐냐?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 어떤 일들입니까? 뭐 7 인재앙, 그리고 7 나팔재앙, 7 대적재앙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 땅의 이 인생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뭐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요한계시록에 이 하나님의 이 연속적인 7 나팔,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왜 재앙을 내리십니까? 뭐 하시려고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해왔던 그 모든 자들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 또 물리적인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두려워해야 될 자들은 누굽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뒤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저와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물론 그 진노의 순간을 지날 때 믿는 자들이 반드시 견디고 반드시 감당하고 버텨야 될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정체가 까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혼인잔치, 하늘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모든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본 영화는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막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막 위태한데 결과를 알면은 아는 사람 어떻습니까? 처음 볼 때는 막 가슴을 쪼입니다. 와, 어떻게 되지? 여러분 스포츠 예를 들어 뭐 축구 경기를 봐보십시오. 결과를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긴 줄 알고 보면요 어떻습니까? 비록 전반전에서 골을 두 골, 세 골 먹고 지고 있어도 후반전에서 역전시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요? 이미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지금 2020년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대와 공간을, 시간을 초월하셔서 오셔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어지럽고 뭔가 고달프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겼다. 이미 이긴 그 결과 가운데 살아간다.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요한 사도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기를, 여러분의 그 가정에, 여러분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비록 뭐 아무것도 안 되어지고 억울하고 눈물 짓는 그 속에서도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믿음으로 작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자살할까요? 왜 자살합니까? 사람은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요,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으니까 찾다가 아, 끝났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끈덕지만 있으면 사람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소망은 끊어져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이미 이긴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산소망이라 그러지요.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하고요, 주를 향한 이 산소망이 우리 이 시대를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승리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하늘에 열린 문,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열려져 있는 문입니다. 열려져 있는 문.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우리의 시선을 그곳으로 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사도행전 또 7장에 보면 우리 스데반 집사가 그 순교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안으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스데반 집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우뚝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에는요, 베드로의 환상, 그 환상을 볼 때 하늘에 열려진 문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환상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열린 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우리 세순교회 이 모든 위에 열린 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옵니까?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닥다리 되십니다.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가 눈물 짓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올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늘의 보좌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열린 문을 통해서 저 하늘의 모습을 보는데 천상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어떤 모습일까? 잘 생각 안 해보셨죠?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늘을 탁 봤는데 뭐가 있다고요? 보좌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니 누구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소개됩니다. 오늘 여기 보좌에 앉아 계신 이는요, 제일 2위 1위인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좌 위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주변에 보니까요,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뭐 무지개가 있고 또 녹복석 같더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글로서 기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 요한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그 천상을 봤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때 이 지상의 언어로는 표현 못합니다. 뭐뭐 같다, 뭐뭐 같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서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하는데 꼭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뭡니까? 아주 빛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보좌가 꽉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가서 보게 될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보좌 주변에 어떤 두 대상이 있습니다. 두 종류, 두 부류에 있는데, 첫 번째는요, 24장로들이 그 보좌를 둘러 앉아 있습니다. 우리 4절하고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그 보좌 주위로 24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그 주위로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먼저는 이 24장로들은 누구겠습니까? 천사들은 아닙니다. 천사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인데,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핍박당하는, 고난당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낸 자들, 그들 중에 대표자들이 하나님의 이 주변에 있는 24보좌에 앉는 줄 믿습니다. 보면은 이들이 흰옷을 입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관이 쓰여져 있답니다. 이 금관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택함을 입고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런 자들입니다. 흰옷이 뭡니까? 흰옷.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들 아무나 아닙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입니다. 또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치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합당한 그 옷, 삶의 행실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금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생애를 불태웠는지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이미 다 아십니다. 이 마지막 말년에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다 된 그 노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졌다. 이 의의 면류관은 내가 주를 향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그 결과물이고 이 면류관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 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도 요한 시대 때에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자들, 목숨까지 버려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낸 자들, 그런 자들이 24장로 이 보좌에 주님 그 보좌 앞에 함께 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직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는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아직 우리에게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이 보좌 앞에
것을 우리에게는 기회가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들이 걸어간 그 길, 바로 제일 앞장서서 누가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 길, 골고다 길, 나를 버리고 주를 위한 그 길, 그 길을 살아가실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이 24장로들, 이 보좌 앞에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좌 앞에 이 24장로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0절하고 11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뭐 하는 겁니까? 이 24장로들이 지금 10절 11절에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보좌 앞에 앉으시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뭐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엎드려서 그리고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여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엎드리는 겁니다. 누구 앞에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창조주 여호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절대자, 그 앞에 마음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바라크, 무릎 꿇다, 절하다.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이 관은 뭡니까? 금관입니다. 자신이 평생에 살아올 때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 가치 있는 것, 자신의 최고의 것을 여호와 발 앞에 벗어서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드리는 자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이 누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이후로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예배가 드려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최고의 예배는 뭘까요?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결코 잊지 못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실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됐구나. 아론 계속 또 연단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절구통에 넣고 또 찧었겠지요. 사람 되도록. 또 하나는요, 야, 얘는 안 되겠구나. 또 다른 아브라함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 정말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이 최고의 예배를 통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평생에 지금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감격하셔서 하나님이 뿅 가셔가지고 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진정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후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시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아브라함 테스트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예배 드려 기억이 있으신지 한번 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뿐만 아니라 어떤 부흥사들은 모리아 산에 이삭을 드려라 라고 하면서 막 헌금을 강요해. 하나님 돈 요구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1,000만 원쯤 드리면 대단합니까? 1억, 10억? 하나님 돈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나 자체입니다. 나 자체. 나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무엇도 내가 소유한 무엇도 필요치 않으신 주님, 나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그 시간을 기다릴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 비록 보잘것없고 가진 거 없고 재주 없고 심지어는 병들었지만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자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마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부둥켜 안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또 부류가 있는데 내 생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6절하고 7절을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네 생물,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우리 선지서에도 등장합니다. 에스겔 선지서에도 등장하는데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요,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이 생물은요, 하나인데 얼굴이 넷입니다. 앞, 뒤, 좌우 하나인데 얼굴이 넷인데, 지금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생물은요 각각 독립된 네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그들이 날개가 4개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건 본질상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또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수종드는 그런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이 될 겁니다. 어떤 기록이나 주석서에 의하면은 이 사자, 송아지, 사람, 그 얼굴, 독수리, 이것은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라고 하는데 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상의 존재들인데 이들 역시 뭐 하고 있을까요?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 이들은 또 뭘 했겠습니까?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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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이들 역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입으로 뭘 고백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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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역시나 예배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 천상의 존재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천상에 가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품에 안겨서 저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뭐 할 것 같습니까? 돈 번다고 출근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부한다고 막 머리 싸잡아 매고 이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럼 그곳은 뭐 할까요? 24장로들이 한 거, 이 네 생물들이 하는 거, 이거 평생 영원토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찬양하는 게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게 그게 곤욕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천국이 천국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두 번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뭐 수요 예배 금요 나오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끝났네 이제 가자 이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지금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내 영혼의 기쁨이 되지 않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고 귀찮고, 천국이 아니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드려지는 찬양,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야,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데 정말 기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진짜 즐거움이 되고 내 영혼에 새로운 양약이 되고 내 영혼이 솟생케 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는가? 만약 아니라면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이 죽어가는 영혼, 아니 어쩌면 죽어있는 내 영혼 살려 주시옵소서. 살아난 영혼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찬양할 때 내 속에 있는 내 영도 막 기쁜 겁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려진 음성을 통해 내게 산 소망이 되고 내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이 예배 시간 때 일어나고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저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자들임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이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건요, 주밖에 없네, 주와 같은 존재는 없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과 다르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보다 다르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내면의 속성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거, 또 기쁘고 즐겁고, 또 분노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용서하고, 이런 거 하나님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과 같다면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벌써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같다라면요, 자기 편만 사랑할 겁니다. 자기 편만. 근데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범죄한 자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 같은 용서다, 인간과 같은 용서다, 우리 진짜 용서합니까? 마음 한구석이 계속 꽁 하고 남아있지 않습니까? 요거까지는 해준다. 완전한 용서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인간의 사랑을 활덩이 능가하신 그런 초월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 대적했던 원수였는데 그들에게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우리 계속해서 선지서를 보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서, 요엘서, 이사야 선지서 공통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위기 가운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받고 나면 돌아서 버립니다. 배반합니다. 반역합니다. 와, 하나님 어떻게 또 기회를 주십니까? 그냥 버려버리시지. 확 진노로 그냥 썰어버리시지.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게 더 가셔서 또 하나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실 때, 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시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능이 뭡니까? 못하는 것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이 모든 일에 능하다. 모든 영역에 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질병에서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의 문제에서만 구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를 전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찾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버려버렸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늘에 비를 내리고 농사를 짓고 곡식이 자라나고 풍요한 것을 누려야 되는데 풍요신이 있는 겁니다. 바알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시지, 우리가 농사 짓는 데는 하나님 필요치 않지. 하나님 제껴놓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온갖 일월 성신 잡신들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만 돕는 하나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전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그 믿지 않는 부분에는 다른 우상이 서 있습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의 전체 전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율이가 이런 TV를 보고 이렇게 보면서 자신이 갖고 싶은 게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메탈리온, 합체도 되고 변신도 하는 메탈리온 좀 큰 거 갖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지율이, 아빠가 사주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봐라. 그래서 어제 지율이가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 때 우리 기도할 때에 그 집에 돌아갔더니 아빠, 내 메탈리온 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메탈리온도 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능치 못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전에 계신 건 뭡니까? 창세 전에도 계셨고 그 창세 전에 알파와 오메가. 우린 모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데 그 영원이 뭔지, 영원까지가 뭔지 입으로는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 개념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3차원, 시간, 과거, 현재, 미래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차원을 초월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도대체가 알지 못합니다.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 뭡니까? 나를 창조하시기 전에부터 계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계셨고 내가 존재하기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공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현재 진행형, 현재 시점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더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한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창조해놓고 더 번져두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 나의 단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셔서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심지어는 내가 차마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도 못하는 그 어떤 어둠의 영역, 그 아픈 부분까지 훤히 들여다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장차 오실 하나님, 미래에 오실 하나님. 장차 오셔서 뭐합니까?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시고 모든 눈물 짓는 거, 모든 아프고 질병,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영원토록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상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와, 전능자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근데 문 열고 나가면 가정에 가면 어떻습니까?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괴롭히고 있고 관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자식은 괴롭히고 있고 모든 일들은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속에서도 함께한다.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나라 민주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도대체가 소망이 없고
무슨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일들만 생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겼다.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저 천상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외양간 다 부러지고 소 다 잃고 양을 다 잃고 모든 게 다 없어져도 누구로 인해서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만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잃어버렸던 거 다 되찾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거든요.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고 나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